네, 오늘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첫 마디가 끝으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끝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끝으로. 왜 갑자기 3장을 시작하면서 끝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이제 편지를 정리하고 싶은 거죠. 이제 끝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끝으로. 그래서 이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이야기한 빌립보서 1장, 2장의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정리하는 개념으로 이제 끝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좀 우리가 좀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4장 8절에 보시면 4장 8절에도 끝으로예요. 그래서 끝으로가 지금 두 번 나와 있는데. 두 번 나와 있는데 아마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다가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리하시다가 또 다시 한번 끝으로 해서 강조해서 아마 그렇게 한번 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3장의 시작을 지금 챕터가 여기 끝으로 해서 3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2장의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내용이 앞에 이야기한 1장과 2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 기뻐하게 됩니까? 여기서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요? 뭔가 염두에 두고 있겠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막연하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기뻐하라는 내용이 앞에 1장, 2장에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그래서 한번 1장을 넘겨서 보시면 1장 18절에 보시면 앞에 1장 18절에 한번 보실까요? 1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직접 기회해서 전파가 되든 누군가가 나를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의 자리를 탐해서 욕심을 부려서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든 어찌되었든 그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전거된다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기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하지 않더라도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또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시기해서 기회를 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여하튼 복음이 전거되는 것은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고 2장 15절에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2장 15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내요?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빛으로 나타내는 것.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의 역할을 할 때 참 기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는데, 그럼 빛들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열매인지 그 빛의 열매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시면 빛의 열매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의로움은 믿음에 관한 것이요. 그러니까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착함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선한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이고, 그죠? 바로 그리고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라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뭐예요?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쓰고, 그게 바로 의로운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바울 사도는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돼서 이어져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 받은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바울 사도는 자기의 기쁨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이유나 원인들은 성경 도처에 많이 있죠. 많지만 우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우선 국한해서 보면 우선 이제 편지 내용에 그 맥락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3장 1절에서 지금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일단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우리의 기쁨의 그 원인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였어요? 복음을 전도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빛의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생명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것, 밝혀주는 것. 바로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세상 가운데 참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 좀 벗어나서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 모범이 되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처절하게, 처절한 표현은 좀 그런데 굉장히 하여튼 심도 깊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도 있을 테고, 그리고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렇게 참 잔인한 그런 광경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곳간에 아무것도 없고 덜판에 아무것도 없고 이제 하박국, 그렇죠? 아주 뭐 대표적인 거죠. 3장 18절에 보면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이죠. 주 안에서 왜 기뻐하는가?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기쁘고 뭐 감사할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뭐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고 하지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곳간에 아무것도 없고 너네 추수도 제대로 안 되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라는 망해가고 그렇지만 정말 감사할 거라고는 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오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나의 구원의 대상이 되셨다. 구원의 믿음의 대상이 되셨다고 하는 그것 하나로 나는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뻐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쌓아 주시겠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유를 보면 이제 크게 우선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며 빛으로 이래 나타나는 그래서 정말 착한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착한 행동, 그리고 믿음이 드러나는 행동,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참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자기는 기쁘다. 그래서 성도들아 너희도 이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끝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화두로 꺼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뒷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3장 1절의 후반부에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은 뭐예요? 1장, 2장에서 한 얘기를 지금 다시 쓴다는 거예요. 요약 정리해서.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쓰겠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나는 수고롭지 않다 다시 쓰더라도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그것이 너희 신앙생활에 더욱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한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계속 잘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쓰는 것도 나는 수고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개들을 삼가고 두 번째가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세 번째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개들을 뭘까요? 왜 개들을 삼가라고 할까요? 유대인들한테는 개가 굉장히 그 뭐라 그래요? 멸시반 그 뭐라 그러죠? 디스파이즈하는 동물이에요. 그 동물의 개가 그렇죠.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냥 개 취급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화에도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그 왜 과부가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개가 먹는다라는 표현. 그 스스로 사마리아인 자기 자신을 개에 비유해서 예수님께 이제 다가가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좀 그렇게 멸시할 때 주로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방인들을 삼가라고 개들을 삼가라고 쓰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분법으로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눌 때는 이제 이방인이 개였지만 지금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그렇게 폄하해서 과연 바울 사도가 표현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개들을 삼가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하면 이방인들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흩트리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전파를 하는데 원래 복음을 왜곡시키는 걸 말해요.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굉장히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 이 원래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아마 당시에 그냥 개들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그 심한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경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 혹은 초대교회 안에 이 성도라고 하고 혹은 지도자라고 하면서 복음을 훼손시키는, 왜곡하는, 참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삼가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악을 행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는 것은. 초대교회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제 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마 그런 부류로 보여지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데 뭐 어떻게 훼손했냐면 오늘날처럼 완전 이단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처럼 하는 건 너무 구별이 딱 되고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맞나 안 맞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왜곡이 되는 그런 것들을 특별히 바울 사도는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거짓 선지자여 개들이다. 근데 언뜻 봐서는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당시에는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나 이런 예를 보면 할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잠깐 주춤했죠. 바울의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뭐 할례 받는 자들과 받지 않은 자들 같이 식사하는 것도 꺼려서 베드로가 좀 주춤하니까 그냥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나무랄 정도로 굉장히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좀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해치는 어떤 유대주의죠. 유대이즘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잠깐 자기들의 어떤 그런 좀 선민 그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려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그룹에 속하려면 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다 옛날에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좀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었잖아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ware of the false circumci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거짓 할례, false circumcision.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을 거짓 할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그림자를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뭐 중세 이 유럽의 지금 교회 크게 뭐 지어놓고 뭐 금으로 도색을 해놓고 뭐 웅장하게 지어놓고 거기 앞에마다 동상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뭐 어떤 무덤도 막 갖다 놓고 그 성인들을 그걸 또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그림자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체, 예수님이 아닌 모든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어떤 그런 신앙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것들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이어지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3절부터는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야 되는 이야기를. 3절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 이건 뭘까요? 뭘 하라는 얘기예요? 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KJV에서 보면 worship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럼 왜 한글 번역에서는 봉사라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좀 이것을 묵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본, 하나님을 worship,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때 물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받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뭐 부를 축적을 해서 하나님께 뭐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으로 성령으로 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쟤는 크리스찬이라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으키게 한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보면 real believer, 진정한 그 믿음 있는 자들, 이렇게 뭐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 번역은 이제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보니까 3절 마지막에 이제 참 할례자, 참된 할례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마지막에 우리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할례자가 되기 위한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 12장에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봉사하는 것.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정말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진짜 이삭처럼 진짜 묶여서 앞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삶 가운데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끔 너희가 바로 그런 전제가 되라, 제물이 되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섬겨야 해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런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라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무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나눌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나 치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을 돌리는 바로 그런 것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정언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을 할 때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영과 나와 함께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중에 뒤에 나오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기 위함이라. 정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울 자신이 우리 성도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함.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누가 봐도 쟤는 예수쟁이다. 이것이 보여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세 가지 해서 안 되는 일과 그 다음에 3절부터는 해서 해야 되는 일.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정말 대단하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랑하라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너희 뭐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뭐 또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 야, 비교가 안 돼. 우리는 이런 체험이 있어, 경험이 있어. 우리는 실제적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한글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는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NASB나 이제 ESV, 그 English Standard 버전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Glory in Christ예요. Glory in Christ.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영광. 그리고 이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성경에 우리가 조금 보면 그 KJV 성경이 있잖아요. KJV 성경을 현대말로 번역해 놓은 게 New King James 버전입니다. 이 New King James 버전을 보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하는 게 금방 알 수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아무래도 원어로 번역한 성경이다 보니까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joice in Christ Jesus예요. 이제 무슨 뜻인가 되죠?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막 기뻐. 이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면 아무리 봐도 기쁠 일이 없어. 제 친구 보면 지금도 보니까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애들이 속 쓰이고 해서 별로 막 이렇게 힘든데 왜 저렇게 막 기뻐하고 얼굴이 항상 싱글벙글하고 막 웃음기가 안 사라지고 왜 저러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된다.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이게 바로 뭐냐? 그런 삶을 내가 항상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확 와닿죠. 이 표현이.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삶 가운데서 마음껏 드러내는 걸 말해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 옷을 사든지 뭐 좋은 보석을 사면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 막 명품 옷을 보여주면서 인상 쓰면서 입고 다니는 사람 없죠. 그렇잖아요. 자랑할 때 보면 다 기쁜 거 막 즐겁잖아요. 그럼 사람은 누구 왜 그렇게 기뻐해? 즐거워. 아 보니까 새 옷 샀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 기뻐하는 이유를 거기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사람들 만날 때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왜 저렇게 저는 보기만 봐도 기분이 좋은데 항상 왜 저렇게 즐겁고 기쁘지? 이렇게 힘든데.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명품을 사거나 뭐 보석을 사서가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동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런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자. 정말 쟤는 자랑할 만하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걸, 성도인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랑한다는 게 그냥 말로서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증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상이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표현이 정말 기쁨으로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였거든요.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 시대. 그러니까 결코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계속 핍박을 받는 지금 60년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너희는 비록 로마 정권이 지금 로마 이 지금 황제들이 막 이렇게 탄압을 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 바로 나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러니까 나를 너희가 주변 사람들 보는 사람들한테마다 자랑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헬라어의 의미가 카오카오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는 것을 말해요. 기쁨이 넘쳐서 막 자랑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UK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rejoice라고 합니다. rejoice.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rejoice in Christ Jesus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기쁨을 살아가요. 첫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육체라고 한다면 육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세상. 그렇죠. 육체와 우리가 성령,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이분법을 하면 영적인 것의 반대말이 이제 육적인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것들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걸 보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적인 조건들을 너희가 너무 자랑하거나 그것을 내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데 보면 육체로 말하면 내가 정말 자랑할 게 많다라고 이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런 걸 막 세상적인 얘기. 아마 당시에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퀄리피케이션, 자격들을 이렇게 아무래도 내세우게 되죠.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할례를 받은. 너희는 이방인이잖아. 그냥 예수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안에서 출신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또 그래서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원래 의미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를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유대인이요, 난 할례 받은 자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러니까 그런 것으로 육체적인 어떤 그런 표징, 징표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지금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자격이나 경제의 뭐 재물이 많고 적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무슨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트루 이제 그 circumcision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와 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참 할례파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참 할례파라,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이 참 할례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하지.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근본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인용한 것일까요? 구약에 보면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너희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 33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너희가 율법을 새겨줄 것이다. 그것이 이제 뭐예요? 실현되는 것이 어디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뭘 하셨어요? 성령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요? 너희 마음에 법을 새길 것이다. 그럼 마음에 우리가 법을 어떻게 새겨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법을 새겨주시거든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법을 어떻게 새기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셔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실현이 된 거죠. 마음에 법을 새겨주겠다고 약속된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드디어 우리 마음에, 우리는 지금 뭐예요? 율법에, 돌판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지금 법이 새겨져 있어요. 말씀이 새겨져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새겨주시는데 성경에 있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자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4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 자꾸 육체를 자꾸 신뢰하니까 그럼
내 경우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며 설명하는 것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근데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방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있으면 내가 자랑할 것이 더 많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어떤 경우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할례가 이슈가 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정말 유대의 율법대로 정확하게 난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야. 나는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왜 이렇게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베냐민 지파 중에 첫 번째 왕이 나왔죠. 사울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의미보다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아마 바울 사도가,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소유한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거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 합니다. 그 땅을 이제 할 땅을 받았을 때 정복해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이것이 언제 함락이 되냐면, 누가 함락했어요? 예루살렘을?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그 유명하죠.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 물 흐르는 뭐 동굴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산이니까 그냥 공격을 해서는 공격이 안 되니까 이 동굴로 해서 올라가서 결국 그 여부수족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이 만들어지죠. 그런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이게 이제 예루살렘 시온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시온산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바로 이 시온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뭐예요?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 중, 유대인 민족 중에서는 교육이란 교육은 가장 잘 받는 엘리트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열심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앞장서서 크리스찬을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정말 그렇지 않은 하나님 자기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핍박까지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정말 말씀대로 안식일도 잘 섬기며 그렇게 자기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누구보다도 나는 잘 지켰다.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완벽한 사람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 지금까지 열간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나보다 잘난 사람 없다. 나보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 근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그냥 해를 끼치는 것을 여긴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8절입니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가 이 모든 엘리트, 정말 오늘날 말하면 정말 뭐 한국 최고 교육을 받고, 정말 최고 집안에서 교육을 받고, 정말 떵떵거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 나라의 그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온 이 사람들이 누가 봐도 뭐 그냥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출세를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 인생에 방해하는 것들이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무시한 게 아니에요. 무슨 존재로 얘기했어요? 그것이 나에게, 나의 삶에 방해가 된다.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 대단한 그 의미죠. 그냥 이것을 내가 그냥 나는 겸손하니까 그냥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 이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잘못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해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내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율법의 지식, 바리새인으로서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거는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그래야 내가 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자기가 바리새인이 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공부했겠습니까? 몇십 년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티네이저 때부터 계속 20대까지 10년 이상을 공부했을 텐데, 공부해서 정말 최고가 되었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정말 배설물을 여긴다는 건 뭐예요? 정말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걸 지금까지 왜 가지고 있었어? 이런 거 아니에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버리는 거. 그런 걸로 여기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그 다음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쟤는 바리새인이요, 정말 뛰어난 히브리인이요,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그렇지 않냐. 이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얻어지게 된 것이냐를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그저 믿었을 뿐이다. 한순간에 믿은 것인데 자기가 일평생 어릴 때부터 공부하며 쌓아온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지위, 그 지식, 그 다음에 그 또 권위, 또 공회원이었잖아요. 오늘 말하는 국회의원. 그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의 그 어떤 정치적인 지위,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어놓는 것은 내가 이제는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요 오직 크리스찬, 예수쟁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런 것을 내가 얻게 된 것은 내가 옛날처럼 바리새인이 될 때처럼 막 열심히 공부해서 몇 년간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한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그 논리와 원리가 지금 바울 사도에게도 적용이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왜 바울이 이걸 알고자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뭘 했습니까?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순교한다 이거 아니냐? 끝까지 충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지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할까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순교? 라고 생각하기 쉽죠.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그쵸.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우리도 믿음으로 순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일반 다른 사람들 죽음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이 다릅니까? 나오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내가 바로 그걸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죽고 나중에 내가 또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10절 처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다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뭐예요? 부활의 권능과. 이제 알겠죠?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뭐예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고자 해요. 이거 언제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언제 알 수 있어요? 죽어야 돼. 그렇죠.
지금 아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알고자 해서 예수님이 저래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알고 말 거야.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알잖아요. 아, 정말 내가 부활했네. 우리가 이게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확신. 소망.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뭘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핍박을 받고 또 교회 안에 분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바로 이 부활의 권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너희가 지금 공유하고 있지 않느냐? 그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너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나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 내가 정말 부활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알죠. 알지만 표현은 그걸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내가 알고자 해요. 내가 반드시 알겠다는 것이에요.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2절이 이해가 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얻은 게 아니잖아요, 아직. 왜요?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알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이미 내가 구원받아서 나는 모든 걸 다 이제 했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바울의 이 정말 이런 신앙의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이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가 맞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물론 내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반드시 내 눈으로 목도하고 싶은데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했을 때에 내가 반드시 알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구원받은 자이지만 내가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하죠. 내가 얻었다고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께 잡힌 바가 바로 뭐예요? 구원과 복음이죠.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죽고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겸손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신앙관이에요. 내가 비록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반드시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지금까지 해온 일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해온 일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내 공로가 아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내가 뭐 한 일이 그게 뭐 대수로 일이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뭘까요? 구원과 영생의 면류관이죠. 그죠? 구원과 영생의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부름의 상, 내가 반드시 알려고 하는 것,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이 구원과 영생의 부활의 영생의 면류관을 내가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러한 자세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15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왜 온전히 이룬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방금까지는 아니었어요. 12절에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분명히 온전히 안 이루었다고 이야기했어요. 12절에서. 그런데 느닷없이 15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니까 자기를 포함한 빌립보 교인들이죠. 성도들이죠.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왜 여기서는 또 바울 사도가
앞에 12절과 다르게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자신을 설명할까요? 성도들을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바울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내가 온전하지도 않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왜요?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오직 이 복음 사역에만 전념하겠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흠 없이 그 앞에 서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반드시 부활하겠다. 이 부활의 소망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왜 우리 성도들은 온전하여야만 할까요? 15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바울 자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은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당연히 온전한 자로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왜 빌립보 성도들 지금 교회 내분으로 이렇게 알력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이 교인들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왜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성도들아 너희도 온전히 이룬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도 온전히 이룬 자들이에요. 왜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순이죠. 5장 48절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내가 분명히 세상적으로 봐도 우리가 그냥 옆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봐도 온전하지 않죠. 그냥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이 온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정말 흠이 없어서 내가 정말 뭐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내가 막 삶을 잘 살아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의롭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오늘 의를 얻게 되었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로 의를 가진 자, 의로운 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온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아. 믿음이 있는 자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온전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아버지가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도 의로우시니 너희도 의롭게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여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오로지 이게 왜 그런지 정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금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전할 수 있을까? 물론 믿음으로 온전하게 바로 서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본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온전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온전한 자가 되고 나서 믿음이 가지고 나서도 우리가 자꾸 무너짐을 발견하게 되죠. 네. 이 온전함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그것에 손상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온전한 자가 되었는데 이 삶을 바울같이 진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온전하게 다시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부활해서 그것을 내가 정말 알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새롭게 거듭났죠. 이 거듭난 삶을 계속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온전함을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하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온전함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 온전하게 되라라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너희가 이제 온전하게 되고 정말 의롭게 되고 새롭게 거듭났는데 이 온전함을 계속 유지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오직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요? 온전하게 함.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전함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애티튜드와 비헤이비어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책망과 바르게 함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은 우리의 어떤 애티튜드, 태도나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이런 건데. 근데 의로 교육하기에 이 말씀이 참 좋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의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데 의로 교육한다. 믿음으로 교육하기에 좋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습니다. 그 답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으로 의로 교육하기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어떻게 돼요? 견고해지고 견고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래서 말씀은 이제 다른 거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은 다 우리 행동과 태도에 관한 얘기, 애티튜드와 비헤이비어에 관한 얘기라면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에 서는 것도 바로 무엇으로요? 가능해요? 말씀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점점 견고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허락하여 주신 온전한 삶을 바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15절 이제 중반부에 다시 돌아와서 빌립보서 3장 이렇게 생각할지니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이렇게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렇게 생각할지니는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쉽지 않죠. 자꾸 뒤로 돌아보죠. 뒤로 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뒤로 돌아본 것을 기록하기를 원하죠. 출판하기를 원하죠. 돌아보라고 좀 봐달라고 사람들로요. 정말 반대되는 거죠. 바울 사도와는.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오직 표대만을 향하여 앞으로만 바라보고 내 영광으로 내가 한 노력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그런데 참 또 이것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15절 보면 중반부에 보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13절과 14절 같이 생각하지 않고 뭐 좀 뒤도 좀 돌아보고 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예요?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건 지나온 일을 잊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봐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쉽지 않거든요. 자꾸 내가 너의 것은 저도 마찬가지.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 사람이란 누구나 다. 자,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타내 주시리라. 왜요?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돌아보고 때로는 잘못하지만 그래도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조금 그렇게 중간에 이렇게 돌아본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채만 그렇지만 우리는 13절과 14절 말씀처럼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표대만을 향하여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